또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 공명되어지는 분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귄다면 영적인 정서가 비슷하잖아요. 혼적인 정서도 비슷해야 되지만 또 개 교회마다 그런 내게 주신 비전과 유사하고 비슷한 흐름, 성령 흐름, 그런 어떤 영적인 정서가 비슷하면 또 권속이 되어지고 저기를 두고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며 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 동일한 성령이지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조금 여러 유형의 전화들이 많이 와요. 지금은 뭐 제가 직접 받진 않지만 어, 타 교인인데 내가 이 교회의 양이 아닙니까? 왜 나를 상담을 안 해주냐? 조금 어이가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받지 않았지만 제가 받았다면 이런 말을 해줄 거예요. 당신 나의 양이 아니다. 당신은 주님의 양이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는요, 오중직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란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세워서 목양을 합니다. 내게 붙여진 양들이 있어요. 내가 모든 성도들을 다 치리하고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여준 뉴비전 교회 안에 소속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제가 최우선으로 내게 등록된 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타 성도보다 여러분들이 우선권이 있고 또 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주신 세일의 영광들과 비전들을 믿음 안에서 동역하며 가진 않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각각의 터마다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비전 교회, 뭐 또 다른 교회들, 그런 교회마다 주시는 성령의 흐름, 같은 성령 안에서 그러한 사역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때 주님의 머리와 동역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는 나도 그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 가운데.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 흐르는 흐름이 있고 정책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다 보면 사랑 없다라고 또 굉장히 자기 주관대로 비판대로 교회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판단의 어떤 기준이 뭐냐? 그 주체는 보통 자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고 자기 요구만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런 상황을 품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런 상황들이 일깨워서 알려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들을 온전히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은 여러 흐름 안에서 제가 좀 제안하며 상담하고 또 저희 교회 교인들을 최우선으로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우선시 지금 또 목양이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도 계속 내가 때로는 내가 목자가 되려고 했다. 내가 목사지만 원어로는 목자거든요. 여러분들 양들의 치리권을 맡아서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지만 나도 양임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함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마리의 양임을,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과 성도임을 하나님 앞에 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교만이 시작되고 그럴 때 문제가 시작된다. 항상 우리 모든 리더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겸손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줄 준비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처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더 처절하게 또 여러분을 보면서 항상 배우는 게 있는 거를 제가 뭐 항상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그 교사의 기름 부음만에 가르침을 배우러 왔지만 저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항상 귀감이 되고 또 성도를 통해서 항상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저는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전략을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따끈따끈한 빵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또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게 만들지만 그냥 제가 위로부터 전략을 기다리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어떻게든 오늘도 뭐 가실 때 꿀떡을 좀 나눠드리겠지만 오늘도 말씀의 꿀과 말씀의 떡을 하나님 저들이 그 꿀떡부터 맛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꿀떡만 맛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 꿀떡이 참 꿀떡인데 예수님이란 빵을 아버지 맛있게 먹고 영혼이 살찌워지고 속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위기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가치와 또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도 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유형의 설교를 해요. 심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기름 부음 관련된 설교를 하지만,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이 지금 위기가 위기인지라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회개도 외치게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환난 가운데 항상 뭘 준다 그랬어요. 고린도 보면 고린도 후서인가요? 위로와 소망을 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위로와 소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있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인류를 위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이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믿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관한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근거에서 십자가를 머리로 믿는 무엇에서 떠나서 나와 연결된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와 연결돼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고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구원 얻는 능력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요. 나의 조그만한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의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고 처절한 상한 심령이 생겨서 죄를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변화의 역사와 소송과 회복의 역사, 그러한 영적인 각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나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시기 축복합니다. 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우리 뉴비전께 와서 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200자 원고지의 3장을 제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개인적인 아름다움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듯이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요. 주님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묻고 싶은 좀 시간이 흘러서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각각에게 너희는 지금 온유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보았느냐? 나의 영광을 보았느냐? 물어보신다고요. 나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성령 안에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그러한 고백을 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또 한 구절 보면 많은 양들이 있어요. 지금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입니다. 많은 양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대형교회 가면 목사들이
성도들을 덩어리로 본다고, 물론 그러지 않는 목사님도 많지만 작은 교회야 한 명 한 명 얼굴이 보이니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지만 대형 교회 가면은 다 그렇게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정말 한 명 한 명, 1000명, 10,000명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안 변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상 사랑이 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양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 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에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 주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기름 부어진 어떤 그러한 개인이나 영향력인 단체나 교회나 선교단체나 그러한 어떤 단체나 무리나 집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과 창조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이건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이름이라는 것은 나는 왜 준지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별하려고 준 걸 알았어요. 우리끼리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각각의 이름은 나만의 고유한 특성이고 나라는 존재를 또 명시하는 외적인 표지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또한 이름은 내적인 우리의 특성을 드러내기도 해요. 구약에 보면 어쨌든 나에게 김원유라는 이름을 주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계속 들으시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뉴비전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장로님, 김권사님, 오권사님 이러한 권사님들에게 있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의 더 시선이 있을 거야. 오늘 이 설교는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자신에게 받는 설교.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설교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나가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어떻게요? 나의 뜻을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들을 구절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지금 묻고 계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나의 신앙 고백.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물으시는 나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인이 보통 정말로 나를 위해서 세심하게, 우리가 정말로 애인이 세심하게 나를 배려하고 나에게 지극히 관심을 줄 때, 여러분 그럴 때 뭘 받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로만 듣던 욥의 고백처럼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네. 또 물론 많이 사랑하지만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느라는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열매 맺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음성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오늘 나를 위해서 설교를 예비하셨다고 믿을 때 믿음이 역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어디 나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화면을 보셔, 이런 가벼운 것들은 화면을 보시고 그냥 읽어도 됩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애인이 되고 아내가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은 그 여자만 집중하고 지익한 관심, 너만 본다 내가 라는 걸 보여줄 때 감동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닌가. 깨달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했다라는 사실. 이게 참 믿어지나요? 여러분 지금 각자,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인류를 품길 원하시지만 그렇게 뭔가 느껴지면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 어떠한 내가 상처가 있을 때는 또 내가 그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나에게 가깝고 직접적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이끌려면 정말 친밀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와의 관계 속의 친밀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말씀 안에 친밀함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더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초점을 좀 더 맺는 그 관계로부터 그 친밀함으로부터 능력이 시작되고 그 관계로부터 진정한 마리아의 관계로부터 마르다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증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너무나 한 영혼을 사랑해요.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뭐 중요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궤도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다가 하루가 비는 것을 봤대요. 하루가. 이 하루가 도대체 어디서 사라져 버렸냐.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준다라고 했던 그 표적을 구해,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 그러면 뭐 주변 자연물을 이용하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기드온처럼 양털을 적셔진다든지 마른다든지. 그런데 야, 내가 아하스의 일용표, 즉 해시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이 궤도를 멈춰주겠다.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거예요. 공전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여기서 40분이 멈춰요. 지구 역사상. 그리고 또 남은 23시간 20분 어디 갔어요? 여호수아 때. 그때 해가 우리가 이제 격퇴를 하는데 연합군들을 해가 계속 떠 있어야 돼. 근데 해가 지게 생겼어. 그러면 전쟁에 불리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멈추어라 했을 때 해가 멈춰야 멈춰요. 해가 멈추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여라.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납니다. 이런 공전주기, 자전주기, 이것이 궤도가 일시적 멈춤을 통해서 이때 과학자들이 23시간 20분, 그리고 히스기야 때 40분, 24시간 하루를 성경에서 찾은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를. 여러분도 안 읽어보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읽어보고 왕하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사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믿으십니까? 그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천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것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하나 쌀에 팔리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눈동자를
정말로 시선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여러분께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일한다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우리의 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때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런 위기 때 믿음의 눈을 열 때입니다.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 확신이 부족하면 두려움이 오고요. 그 믿음의 눈이 닫히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초조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올무가 되고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하시다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뭐한다? 뿅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또 한번 잠깐 3절에도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이르시되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계속 7절까지 읽어야 돼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악인 자체, 심판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이, 이 한 양이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주님의 마음과 때는 우리 애인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친구로서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역할을 행할 그런 역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인간의 편에서 쉽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들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은혜들을 깨달아 갈 때 뭘 맺는다 그러죠? 아까 골로새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보고 그렇게 돌파하며 또 믿음이 더욱더 멈춰 있다면 이제는 정진하고 계속 표대를 향해 다름질해 나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영혼이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가치도 깨달았고 그러면 이 영혼, 한 영혼의 가치 그러면 한 영혼이 기도할 때 그 능력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영혼,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가치와 영향력이 있는가. 한 사람, 저는 지금 집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공동체의 기도, 연합되어 동거하며 세겹줄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큰 건 압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클까를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모일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회를 소집하고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를 증가하게 만드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접근해 봐야 돼요. 단순히 모인다고 되는가? 모이면 땡인가? 양보다 성경은 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양보다 질이다.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어떤 단체나 기름 부은 어떤 소수의 슈퍼스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저도 보니까 영향력 있는 단체 중보기도에도 많이 있어요. 아니 정말로 많이 있어요. 영향력 있는 단체 중보기도에
또 기름 부어진 어떤 하나님의 종들, 이름이 저명하고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온라인 중보기도를 이끌고 그러한 또한 단체들의 기도 연합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기도의 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봅니다. 물론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름 부음도 한 번씩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 교회 중보기 팀이 있어요. 저희 교회 중보기 팀이 거기 보니까 막 몇천 명도 모이고 때로는 몇백 명도 모입니다. 300 용사, 300 중보 용사 그래서 또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 이것이 더 강력하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강력하다. 이 공식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중보 기도회를 한다. 뭐 금요일마다 이제 오늘 전체 리더회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개편하면서 새롭게 좀 무장할 때가 될 텐데 저희 교회 중보기팀이 한 20명 되나요? 10명, 15명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 중보기를 통해 모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더 강력할까?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물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과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분들 문제는 역사하는 능력은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본질적으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단순히 그러한 기름 부어진 단체, 영향력인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뉴비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 10명의 20명이 모인 이 중보기도 팀을 제 개인적인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일단 이렇게 근거를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더 강력한 줄 믿습니까? 제가 누이병기 다닐 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구절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구절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아시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초신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같이 작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의 선포가 굉장히 외마디 선포지만 10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작은 외마디 선포로 의심이 없는 100%의 질적인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그래서 선포할 때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물론 그 단체가 한 명의 구성원들이 100%의 질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했다면 오히려 더 연합되어지고 더 기름 부은 역사가 불타올 겁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삶을 살펴봐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르치잖아. 우리는 중보기도 한 명 한 명이 먼저 사역자잖아요. 예배자가 되려고 하고 그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과 먼저 그 중보자가 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풀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더 맺으려고 하고 단순히 중보기도 이전에 예배자가 되려는 마음, 중보기도 이전에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풀어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10명이지만 우둔한 300명보다 우둔한 단체보다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어떤 부분 안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임팩트 속으로 모이는 한 번의 모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 하나만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100%의 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의 질의 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2명 이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전후 문맥을 자세히 보면 두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전후는 용서의 본문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용서한 두세 사람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예배자가 돼야 되고 또 모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내리는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수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까? 이거 좀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제가 증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를 사랑하시고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더
물론 중보기도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어떠한 질적인 부분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것이 더 강력한 능력을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 수요에 상관없이 믿습니까? 기도원이 많은 사람을 붙이지 않았다니까. 300용사만 붙였다니까. 믿습니까? 물론 100%의 질을 가지고 그런 모임들이 연합이 크다면 더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자, 제가 여러 명,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친다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나 한 사람이면 충분히 위기에 처한 나라 구할 수 있는 줄 밀실히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게 문제예요. 나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나 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나 한 사람이면 심판이 불가피한 어떠한 민족을, 다수를, 어떤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 심판을 유보시킵니다. 니느웨를 요나 한 사람이 전했을 때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운명을, 이러한 아주 정화조에 마치 똥이 차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이젠 공의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심판을 유보시키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몇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뉴비전께 왜 뉴비전께 된 줄 아세요? 저 때문일까요? 중반 한 사람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됩니다. 자,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5장. 진실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질에 있다는 거예요. 질, 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만 쫓아가지 말고, 그런 기도에만 역사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소속인 뉴비전 교회 또한 기도 모임, 또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 이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 한 사람,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 한 사람, 본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다수를 원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를 원하지만 질이 100%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100%의 질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각각의 정적인 목적과 얼마나 많은 연합들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이 예배자냐? 제가 오늘 그 증거를 제가 설교를 풀어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냐? 주님의 심장을 가졌냐? 정말 주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국가를 지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지키려고 하냐?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점검 하나도 안 해. 7교회 시리즈 가운데 성령의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가정은 내팽개치면서 무조건 교회, 또 무조건 국가, 뭔가 자기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불교양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데, 여기서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내가 된다고. 1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 찾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지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수의 악인을 볼까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할까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다수의 악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자는 나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악인, 이 악인들의 심판을 유보하고 긍휼을 베풀게 만들 그 한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합니까? 용서하기를 즐겨합니까? 지금 이 나라, 이 코로나를 보내셨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걷어내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마음을 역으로, 그 마음 속에, 이면 속에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뜻을 찾고 제대로 본질을 알고 행하는 자가 이렇게 적냐?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심판을 즐겨하지 않고 나는 용서를 즐겨한다. 나는 다수의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을 보지 않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아니, 그러면서 누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할까? 기도하는데
누구를 축복 주고 누구를 기도하게 하려고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아까 에레미야 5장 1절 분명히 말씀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 했어요. 질적으로 이런 자들의 기도 한 사람이에요. 의인 한 사람의 기도 한 명,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예배자의 기도 한 사람이에요. 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선지자 되고 친구 되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객을 영접했고 천사들을 영접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냐? 자, 창세기 한번 봐봐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계속 물어요. 하나 구구절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찾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 45명만 있으면, 의인 30명만 있으면, 의인 2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10명까지 했거든. 근데 1명까지 해보지 한번.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아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연합되어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양이 아니에요. 질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질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 겨자씨 자랄 만한 같이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선포할 뿐이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를 이루시고 기도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300명이 기도하든 1000명이 기도하든 여러분 안에 작은 것에 충성하며 이 교회 주시는 중보기 팀 안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걸 믿으면 여러분이 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2명의 기도도 3명의 기도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교회 회복이 됐냐?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북한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단체라 선교단체 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아예 내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절대 그 마음 품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참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기도할 거 그러잖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진노를 막을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 가정. 여러분 그 가정, 그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사는 겁니다. 요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기도 못하게 한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저주를 왜 초래합니까? 지금 아내 때문에 맞고 있는데. 정말로 어리석어요 보면. 그때 핍박을 무릅쓰고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남편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만 용서해 주십시오. 유보해 주시고 배후에 있는 사단을 파쇄하세요. 얼굴 보지 말고 뒤통수 보고 파쇄하기 축복합니다. 싸움 나니까. 제가 항상 말해요. 지혜가 있는 자는 뒤통수를 보고 예수님을 선포하느니 어둠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하시고 앞을 보면 버럭 화내고 싸움 납니다. 마귀가 더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어찌니 보십시오. 자, 24절 쭉 읽어보세요.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본문을 읽습니다. 자, 24절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 또 25절에 쭉 읽어보면 쭉 읽어보시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그러면서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 안에서 그게 중보거든요. 한 영혼을 중보라는 것은 이렇게 폐활량이 커야 되거든요. 인공호흡과 같아, 영적인.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난 중보의 능력을 압니다. 꼭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 중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서 굉장히 유익이 돼요. 지금 여러분을 중보해 준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허그해 주시고 뽀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면 안 되고 온라인 할 때 한번 뽀뽀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 내 영혼을 살려주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 지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위해서. 한 번씩 뽀뽀는 못 해줘도
더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이야. 50명, 그 다음에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하면서 의인 롯만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했어요. 창세기 18장 17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세요. 반드시 먼저 심판 안 하고 여러분 한 명을 택하든 친구를 택하든 선자를 택하든 경고해가지고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만약 잘못해서 죄대로 심판한다면 연락 없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18장은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니까 이제 내가 하려는 거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게 했느냐? 숨기지 않으니까 이 중보기도자였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구구절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용서를 즐겨하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예배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의로운 옷은 건져신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그 지경 속에서 가족을 건져냈어요. 창세기 19장 몇 절이에요 그게?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읽어보세요. 뭐 어떻게 했냐? 누굴 생각하사?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고 있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여러분 안에 기도 많이 하신 분 있다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경 말씀대로 그 엎으시는 와중에도 롯을 생각해서 구원해낸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더 지원하고 더 격려하며 더 아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그런 부분 안에서 참 아브라함의 그런 중보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아까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 5장 1절 다시 봐볼게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아까 다시 읽었는데 한번 봐봅시다. 자,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물론 내가 꼭 예배자가 아닌데 의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자 또 예배자가 되고자 날마다 주님을 형상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그 중심이 깨끗한 자들 또 정말 주님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나간 자들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에스겔서 22장 40절 그 한 사람 30절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들 쉬지 않는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쉬지 않는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여기 원어에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지 못해서 심판이 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판을 즐겨 행하는 분이 아니라 정화조에 똥이 차고 오물이 차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된다고 그러죠.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기 전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죠. 주님 뭐라 그래요? 인자하심이 인도하여 너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너의 욕심을 따라서 진노를 쌓는다 그러잖아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기다린다는 걸 참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자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이렇게 큰데도 또 나의 어떠한 분명한 어떤 그런 행위들, 소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 있어서 긍휼을 많이 느끼고 야, 그 사랑 가운데 나도 이 빚진 자가 되어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인내가 인하는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중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찾고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 나입니다. 이 가정에, 이 진노 가운데 나 한 사람이 희생하고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나라와 위기에 처한 이 교회에 여러분 그 한 기도, 그 기도가 뉴비전 교회 중보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단체들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예배자인가 먼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네 한 사람이 충분하다.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모든 기도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은 그런 마음을 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가치를 알고, 야, 리뷰님께 행하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영광들을 봤다면 내가 몸담고 내가 소속이 된 이 교회, 이 가치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여기서 기도할 때도 강력한 기도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이게 미혹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극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 구절을 보면서 이 31절까지 읽었나요? 31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한 구절 더 여호와의 봅니다. 말씀이니라. 14편, 시편 14편 2절. 시편 14편 2절. 자, 시편 14편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진노를 딱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나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입신간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진노를 퍼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3명의 기도의 향기가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 3명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더래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종교가 돼버리고 당을 짓고 분열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데, 막에 밥이 딱 돼 있는데 3명이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그 향기를 딱 보여주더래. 그 3명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심판을 아예 취소한 게 아니라 니느웨처럼 유보를 딱 시킨 거예요. 딱 멈춘 거야. 왜? 또 교회 전체적인 회개가 또 필요한, 각자의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하나님 유보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수의 악인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구나.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영향력을 알고 여러분이 꼭 그 한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소수가 소수를 통해 이끌어왔어요. 남은 자들은 소수입니다. 다수를 이끌 수 있어요. 교회도 뭐 전체 갑니까? 소수 리더를 몇 사람이면 충분히 다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욕심을 내고 그 소수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속이 됐다는 것은, 권속이 되고 적의를 둔다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뜨내기처럼 말씀만 취하고 나는 뜨내기처럼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무릎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어떻게든 엘리사가 엘리야 쫄쫄쫄, 여호수아가 모세 쫄쫄쫄,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들이 여러분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 들어가서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와 이런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은사도 기부하시고 재능도 기부하며 여러분 달란트 가운데 헌신하면서 이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저의 어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고, 뉴비전 교회도 여러분 기도의 결과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상기한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나중에 배울게요. 하나님 따라하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도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이 아무리 뛰어난 약속을 우리 교회가 받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본다.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 이전에 의인이 되고 예배자가 되자. 100%의 질적, 100%의 질을 가진, 양이 아니라 질로서 승부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초점, 목적, 동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자. 단순히 사용만 많고 프로그램 많은 교회가 아니라 100%의 예배자,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보다 더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천하보다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진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 일어난다고 수많은 예언을 했어요. 저한테 야, 목사님 목회자들보다 뛰어난 성도들이 모이네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평신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같이 연합되어 전 세계를 누리게 된대. 다음 세대 청년들이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들은 예언들도 나중에 저는 대가를 치고 10년 동안 예언을 들어왔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가치가, 그러니까 뉴비전 교회 안에서 동의하면서 왔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아직 구체적인, 물론 시작점에 있지만 정말 나는 그 찬란한 영광의 일들은 시작은 했지만 아직 솔직히 열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 열어질 걸 믿습니다. 열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 기도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기도의 방석에 여러분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권속들과 함께 이 뉴비전 교회를 또한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 지금 얼마나 문제입니까? 차별금지법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엄청난 기독교의 탄압이 지금 보이지 않게, 보이게 지금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부분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합당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또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을 학교 문제를 정말 생각을 해요. 동성애 때문에 학교를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제도화가 되고 법제가 되면 성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가르치고, 지금 코로나도 위기도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는가? 나중에 정말로 대안학교가 다 대안인가? 그 정도로 지금 영향력을 너무나 크게 피부로 와닿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제 시작점에 있는 것 같은, 말세 시작점에 있다는 게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코로나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피부로 와닿구나. 말로만 들었던 그런 탄압들, 환란들, 이런 소요들, 재난의 시작들 가운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주님 알아야 되겠구나. 그냥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육신과 현세적인 가치에 추구하며 땅만 바라봐서 안 되겠구나. 진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변화와 모든 소송과 회복 역사들, 따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찾고 계세요. 분명히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킬 의지가 더 크다는 것. 용서할 의지가 더 크다는 것. 믿습니까? 세상은 예언대로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을 주기 원한다는 것.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대하 16장 9절. 대하 16장 9절. 대하 16장. 참 좋은 구절들이에요. 많이 읽었지만.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 뭘 베푼다? 능력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는 것은 의인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자, 말씀에게 고정해서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 마음을 먼저 지키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 용서한 두세 사람, 그 용서한 두세 사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자는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을 구한지 다 받는다고 했고, 네가 열매를 참으로 많이 맺으면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역자 이전에 중보기도자가 되는데 중보기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3명하고 제가 맞췄죠? 첫 번째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한 사람만 더 하고 마칠게요. 모세입니다. 모세 중보기도. 이 구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0. 모세 얘기만 하고 예수님과 연관해서 얘기만 하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3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송아지 모르신 분들은 아동부에서 좀 설교. 죄송합니다. 또 연배가 높으신데. 자, 아동부는 아니고 금송아지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론의 금송아지. 그런데 모세가 열받아서 이제는 그걸 깨트려 버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해달라고 얘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자, 어떤 마음인가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것을, 긍휼은 심판을 이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정말 진노 중에 긍휼을, 의인 한 사람,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합니다. 300만 명을. 여러분, 물론 저도 여러분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카톡으로 이름 한 명씩 보면서 기도하고, 또 전체로 묶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날마다 틀리기도 한데, 어쨌든 아버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뿐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좋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지금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오후의 시간대, 저녁 시간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정말 다행이다. 절대 기도의 기도에 할 수도 있도록 문을 잠그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도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옵소서. 이건 누구의 심장에 투영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심장입니다. 이런 목숨을 건 중보, 이것은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심장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중보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어떠한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까? 어떠한 심장을 갖기 원합니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니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면 충분하고, 그 한 사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 모세면 충분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버린다는 것은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타산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 사랑이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보다 이들의 양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서의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양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음 안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안에 그 사랑과 생명을 풀어놓을 때 그 사랑이 기적을 낳고, 그 생명을 풀어놓을 때 그 생명은 황무한 땅을 기름지게 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것,
이 교회를 구하는 것. 여러분, 방법론이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는가? 누가 생명체 이름이 포기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님의 심장을 구하고 누구든지 주님의 삶에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점철되어지는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주님의 향기로서 내뿜게 되고 풀러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모세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이 뭐라 했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예수님과 동일한 심장을 가졌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만 중보기도자 교회에서요 직분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요 기름 부으면 주님이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의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미워도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영혼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을 이제는 그만 원수로 하시고 원수가 영혼이 되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왜 40대부터는 남편을 원수라고 어머니께 모일 때 얘기를 많이 할까? 제 하나는 원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는 오직 마귀 사탄에게만 해당되고 남편은 동역자요, 하나님과 끝까지 내가 기도할 대상이고 긍휼을 베풀 또한 대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가정이 삽니다. 요셉을 위하여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지경 전역에 복을 내린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복의 근원입니다. 부부 있으면 여러분 아내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할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니 정말로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충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희생이 미랄이 되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누가 심장을 가졌고 누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누가 예수님처럼 품고 기도하며 해사는 수고를 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그 생애를 순종의 생애로 바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 얘기를 오늘 예증으로 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뉴비전 교회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 같은 중보기도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이 중보기도자 이전에 또한 참된 정말로 예배자, 정말 그 믿음을 100% 인정받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정말로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걸 느끼고요. 계속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역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이 분명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카리스트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